이전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모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잘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많은 선도 행해보려고 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러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이해도 하고 때로는 가르칠 수도 있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우리 자체가 잘 변하죠. 근데 예수를 오래 꼭 믿어야 이렇게 되느냐? 주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다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 지식으로만 남아있어가지고 전혀 힘이 되지 않는 걸 봐요. 그 내용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실체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은 또 제자도 그랬고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물론 모든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시지는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불치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병든 자를 그 당시에 다 고치신 게 아닙니다. 유대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고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귀신에 많은 군대 귀신이 들기도 하고 온갖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놀라운 인간의 욕심 가운데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누기도 하고 실제로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겸손히 남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인들이 돼서도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내용은 아주 좋은데 성경의 내용도 좋고 그런데 막상 살아갈 때는 1대1로 살아갈 때는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남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난 거냐? 근데 그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그렇다면 받은 것도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면은 다른 건 다 안 보이면은 없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거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죽은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지 않으면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중개하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해도 영적으로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공부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설교도 많이 듣고 테이프도 듣고 온갖 짓을 우리가 하는데 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무능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론뿐이냐? 절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머리로 공부해서 그냥 이해하는 것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아는 단어로 옮겨져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걸 고치시고 모든 약속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다 하세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그럼 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오래 다니면 성경이 무슨 소리라는 걸 아는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 같은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네요. 아멘. 주님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보고 듣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네가 용서받을 수가 없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네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 보고 듣고 아무리 해도 구원을 못 받는 보고 듣는 것, 용서받지 못하는, 치유받지 못하는, 변화받지 못하는 보고 듣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보고 듣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런데 심지어는 남의 역사한 남의 은혜를 받은 걸 듣고 봐도 그것이 우리를 인스파이어 할 수는 있어도 인스파이어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동기를 모티베이트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는 스티뮬레이트하는 그런 것을 인스파이어 한다고 그래요. 누가 놀라운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 묵상하면서 빌 오웬이라는 맹인이 아팔레치안 트레일을 2168마일을 9개월을 거쳐서 건너간 그 험악한 산길을 건너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내가 뭐하냐 나는 맹인도 아니고 두 눈이 멀쩡한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인스파이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스파이어는 동기는 부여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힘은 그 사람처럼 실제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뚫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그 아팔레치안 그 산맥을 지나가는데 우리 어디 영어부 젊은이들에게 그 비디오테이프를 전부를 보여주면서 숙제를 했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걸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기도할 거다 하고. 그런데 그 험악한 게 우리는 앞에 있으면 절벽이 있는 것도 보고 곰이 있는 것도 보고 벼랑이 있는 것도 보고 뭐 별걸 다 보잖아요. 이게 나무가 많구나 이렇게 피해갈 처에 우리 눈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길이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 굽었는지 뭐 알 길이 없어요. 미리 보고 가는 길은 없고 그 앞에만 이렇게 그 개가 끄는 대로 지팡이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 앞에 것만 보지 그 미래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길을. 그 험악한 길의 앞길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가야겠다 저렇게 가야겠다 피해 가겠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생을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이건 어려울 거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앞에 전체가 안 보이는데 지금을 보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리로 가다 저리로 가다 우리의 지혜로 해나간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앞길을 전혀 모르는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순간순간을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수없는 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길을 갔겠느냐 이거예요. 가다 곰도 만나고 가다 떨어져서 갈비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금이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미래를 못 보고 앞을 못 보고 그 순간순간 발자국을 옮기며 갔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앞길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정안을 가진 사람이 헬스 아이를 가진 사람이 미 앞을 보면서 내가 막 헤쳐가는 그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달았고 막 뭘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너희들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많이 설교를 듣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저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설교도 들었어요. 병 고치는 거 다 봤다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녀도 오직 소수만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 왜 나머지는 모르냐 이거예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듣고 보고 깨달으면은 알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차원의 내가 하는 차원의 것 갖고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면 생각과 모든 게 사용이 안 되느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으로 해갖고는 그것으로만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저희들이라는 그 속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법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카피하고 다루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 지금 문서를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갖고는 그걸로만 끝나갖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가도 안 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안 변하느냐. 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런 은혜를 못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냐? 절대 안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면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고 겉에 있는 말을 자기들 해석할 뿐이에요. 진리는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사람의 이해의 산물이 아니에요. 진리는 철학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컨셉트가 아니라고 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걸 몇 가지만 저희들이 먼저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2절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이게 돼 있어요.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can fathom all mysteries. 비밀입니다. 내가 모든 비밀과 여기에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말씀한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십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의 비밀은 교회가 하나님의 또한 비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깐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비밀. I tell you a mystery.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 천사가 나팔을 보면 다 호련히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휴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랩처 이 얘기예요. 동시에 변하다.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에베소 3장 9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모든 것 비밀을 역사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비밀의 경륜.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7 교회와 사자들을 비밀이라고 하시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 사탄의 그 세력의 역사를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for the secret power of lawlessness.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쳐지고 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그 상태, 그들이 제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이 너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인데 누구든지 씨 뿌리는 거 알거든요.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자갈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거는 옥체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늘 다 알듯이 그게 길에 있는 거는 언제 새가 집어먹고 없고, 자갈밭에 떨어진 거는 조금 뭐가 나는 것 같더니 죽어서 시들어져 없어지고, 또 가시밭에 있는 거는 그래도 좀 많이 자라더니 가시가 자라는 때 같이 자라가더니 열매를 못 맺고,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그 얘기만을, 그게 그런 거구나, 그 씹히는 비유의 얘기를 우리가 아는 차원을 여러분이 이해해갖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근데 왜 주님이 이걸 잘 설명을 안 하시고 이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바리새인이나 모든 이에게 이렇게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것을 그냥 듣는 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못 받고 치유를 못 받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냐? 거저. 오늘 아이들이 후리. 너 이거 사야 한 개 후리라는데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후리야 이거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못 받게 하느냐? 공짜라면서. 거저 주신다면서. 이걸 받는 게, 이거 자체를 그냥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달리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생각으로 이해로 해가지고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뭐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듣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대로 허락하시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시려는 게 아니라 안 되게 된 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뭘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그 역사를,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거,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소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역사하심,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을 다 고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주님을 믿으면은 그 비밀을 받게 돼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받게 되도록 모든 사람이 하실 테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일부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이 너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차원에 머물러 있어갖고는 이걸 못 받는 게,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해하는 것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는데 전 마음을 다 쓰는데, 보고 듣고 이해하는데, 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거는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받아야 돼요. 여기 밥이 있는데 밥이다 이해해도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니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밥을 먹어야지. 밥을 구경해도 배부르지 않아요.
밥을 해도 배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들처럼. 왜 이걸 못 이해하느냐고 말이에요, 인간이.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밥은 해도 안 먹으면 소용없고, 밥은 구경을 해도 안 먹으면 소용없고, 밥은 분석을 해서 영양가를 알아도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결국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이 교회만큼 많이 해놓고 밥 속에 다이빙을 해도 먹는 건 아니에요. 밥을 갖다가 발라도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도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건 먹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학문을 공부하는, 세상에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이 책을 그냥 다 태워서 마셔도 소용없어요. 그걸 배고 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자꾸 읽고 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이거는 밥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가 아는 말로 쓰여졌을 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먹는 길이, 이건 실제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이건 먹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치유하시는데,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치유하시려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눈을 뜨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면 눈을 뜨게 됐었는데, 일어났는데, 용서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아무리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아무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뭐 선을 행해도 이거는 먹어야 돼. 우리가 일을 해도 먹는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공부해서 머리로는 잘 아는데 먹지를 않았어요. 먹지를 않는다고 문제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가르칠 수도 있는데, 예외가 없어요. 밥을 한 번 먹고 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한 번 먹었으니까 나는 1년 동안 안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계속 먹어야 돼. 안 먹으면 그냥 우리 위가 한정이 있어서, 안 먹으면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쫙 해보고, 그냥 믿지를 않고 해보고, 그냥 안 된다 그래요. 그래, 이거 소용없다. 예수 믿는 게 소용없다. 왜 소용이 없어요? 이걸 먹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받을 텐데, 자기 머리로 해보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고 믿지를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치유는 지식이 아니에요. 치유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컴퓨터로 아무리 두드리고 뭘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가 컴퓨터를 아무리 잘해도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하나님은 너무도 후회한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요리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안 변해. 변한데. 그러면 이 비밀은,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습관으로 모든 걸 아는데 영적으로는 굶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정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어. 너희는 썩어지를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씻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올바르게 뜯어고치시고 교훈해서 온전하게 의를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생각이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뭐와 같은 사람이냐 하면은 저수지 옆에 놓고 그 레저버를 옆에다 워터 레저버를 갖다 옆에다 놓고 그냥 굶어 죽는 뭐 목말라 죽는 사람 같아. 쌀이 옆에 있냐가 한없이 창고에 많은데 굶어 죽는 사람 같아. 딱 이래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는데 목마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교회 다니면서 할 거 다 했어. 봉사 막 다 해. 근데 왜 안 변해? 왜 안 변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이 뭘 할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 받아야 돼. 근데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아야 돼. 공부해도 소용없어. 받아야 돼. 들어도 소용없어. 받아야 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왔는데 그 얘기는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로 들어도 듣지 않거든.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오늘날 큰 문제가 믿는 데다가 시간을 마음을 쏟지 않고 공부하는 데만 해가지고 머리로 다 해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맛보고 있지 않으면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딸딸이 암기하고 있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여기 오늘 10분인 비유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비밀 그냥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의 역사함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육신의 것을 통해서 영의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뭘 했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새벽에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 비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시크릿이라는 이 말이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말이 헬라 말로는 그게 미스테리라는 이 말이 미스테리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것으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얻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인간이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을 놓고도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죽이질 않느냐 말이에요. 성경 박사들이.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도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 뜻대로 하자고 움직여 가면은 반드시 그 구원을 받고 거기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 도저히 포기를 해요. 조금 자기가 노력하다가 관둬. 믿지를 않고 조금 노력하다가 관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고 말씀이 소용없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탄이 속아서 그래요. 사탄이 속아서 한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 생이 변치 않았다는 얘기는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매는 이 씨에서부터 생기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든지 나무든지 꽃이든지 다 조그만 씨에서부터 오는데 그 씨가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아니에요. 씨하고 열매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꽃도 그렇고. 그런데 그 씨 안에 온갖 색깔과 모양과 맛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비밀 아니? 여러분이 현명으로 들여다봐도 잘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조그만 존재 있던 거 생각하십니까? 그 생식 세포 안에 있던 여러분이 이렇게 깜빵처럼 불어난 거예요. 티밥 튀겼듯이. 이렇게 조그만 존재인데 이 세포가 불어난 거야. 색깔 있고 머리털이 막 나고 변하는 거야. 색깔도 있고 뭐 모양도 있고 이미 그 안에 다 결정돼 있어요. 심지어는 병 걸릴 것까지 다 결정됐다고 하는 DNA. 이렇게 작은 건데 이게 신비가 아니고 뭐예요? 이걸 보고 또 이상하게 신비를 모르니 이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조그만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존재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고 일어나는데 이게 신비가 아니에요? 이 생식세포의 신비 아니에요? 식물의 씨가 신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사과맛, 배맛, 뭐 포도맛 다 다르잖아요. 그 씨를 심으면 똑같은 맛의 그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신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거든 이게. 이 씨가 이거 생명 안에 신비한 생명. 신비한 능력 안에 여기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라면서 막 커지고 시작하고 색깔이 나고 모양이 생기고 막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고 막 그걸 먹으면은 배부르고 맛있고 막 이 조그만 게 막 이렇게 변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나무가 자라고 형태를 이루고 그 열매를 맺는 거는 그거는 씨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고 그 물을 주면 되고 잡초가 나오면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씨가 절로 하는 일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말씀이. 이걸 말씀을 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지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일어나냐? 여기 설명이 그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자가 망태기 이렇게 이 주머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메고 그 안에 씨를 담아가지고 씨 뿌린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밭에 가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뿌리는 씨가 더러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행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더러는 그 밭에 제대로 고랑을 파는 밭에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길에 떨어진 거는 어느새 떨어졌는가 했더니 없어져요. 새가 기가 막히게 빨리 그걸 스네치해 가요. 뺏어간단 말이에요. 얼른 먹어버려 새가. 가져가버리고 말아요. 이거는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에 기억도 안 나요. 휙 나간다고. 그러니까 괜히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뭐 듣느냐 하면 사람 소리만 들어.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뭐만 하냐면 밥을 먹어야지 밥을 얼굴에 발라도 소용없다. 그런 소리만 기억하고 있다. 그 듣는 게 설교를 들어도 그것만 듣고 왜 목사님이 나를 욕을 하고 야단치냐 그런 소리밖에 안 들어요. 들을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들으라 많아야 그냥. 그냥 왜 앉아있으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또. 체면장 갖고 할 수 없이 그냥 부인이 들들 볶아서 가고. 그냥 뭐, 안 가면 또 늘 다녔으니까 이상한 거기도 하고. 또 갈 데도 없기도 하고. 가면 또 밥도 먹고.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마귀가 스네치를 누구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 주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영적 비밀의 세계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글쎄, 그건 눈이 먼 사람이니 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귀가 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를 않는 얘기인데 뭘 그래요. 그런데 실제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를 믿지 않으면은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주어졌는데 저들에게는 안 줬다는 얘기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알고 싶으면 이게 내가 듣는 거 이상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고 알고 싶어서 주께 나오기 전에는 주님을 모셔드리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봐도.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똑같아야 하는 짓이. 와서 교회 앉아서 주님 오래 예수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들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거 싸움질하고 뭐 좋은 애 싫은 애 뭐 이러고 교회를 평생 다녔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이 비밀 천국의 이 비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알기 때문에 나와서 막 예배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그 누가 뭐 이렇게 꼭 뭘 해주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개개인을 직접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공동으로 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옆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가면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세요. 왜 저 사람 은혜를 받고 내 부인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못 받나. 내 부인이 나보다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또 거꾸로도 있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를 남편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남편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사는데 왜 나는 평생 믿었는데 안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 하나님을 마귀가 스네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해 눈물도 흘려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가 했더니 언제 다 때려치고 예수 안 믿어. 딴짓해. 딴 무당 섬기고 딴 종교로 가고 이런 사람. 교사하고 추구하라고 일하다가 어느 날 옛날 자기 종교로 옛날에 무당 종교로. 이거 왜 그러냐. 그때 은혜 받은 건 뭐냐 그러면은. 그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말씀 듣고 좋다고 했던 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는 말씀이 그런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 나간 모든 것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는 동일해. 영원히 거기엔 차이가 없어. 어떤 건 불량품이 있고 어떤 건 완전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전지전능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자갈이 많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주님을 믿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얼른 때려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긴 듣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그것으로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꽤 가시나무가 자라니까 가시나무가 자라는데 밑에 자갈보다는 가시나무가 자라는 만큼 흙이 있는데 가시가 막 자라니까 이것도 같이 자란다고요. 그런데 가시가 아주 빨리 자라니까 와일드한 것들이 빨리 자라거든요. 우리의 죄된 정력적인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모든 걸 우리 마음에 품은 것, 우리가 그것이 길들여져 살아갔던 것이 너무도 빨리 움직이는 걸 봐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도 빨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도 빨리 주관하는 걸 본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냐 재미있게 사냐 뭐 맨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도 부지런히 다니고 은혜를 받는다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변하지는 않아. 열매가 안 맺힌다고.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말씀의 열매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들,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오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상하게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켜요. 악령의 막 역사에 있다가도 그냥 일어난다. 생에 암담한데도 담대하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빌 어윈처럼 그 아파라치안 그건 완전히 그 사람한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이 좌절되면 그건 못 가는 길이에요. 정안을 갖고도 못 가는 길인데 그냥 그게 거기에 인내와 엄청난 투지력과 결단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을 걷느냐?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고 어떻게 걸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속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 걸리고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상처가 주를 믿지 않고 상처가 많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봐요. 그 말씀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은 내게 역사하는 말씀은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유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여 모든 의롭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실제로 effective하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우리의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면은 왜 이 문제가 일어나냐 이런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데 결국 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받아들이게 하느냐. 우리 20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에 다른 예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단어가 영어 표현 보면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ccept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hear하고 receive까지 했는데 accept를 안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심겨지지 않으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accept를 해야 돼. 여기 accept라는 이 말이 헬라 말로 그 뜻이 뭐냐면은
admit, receive with approval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용서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구원을 받겠다 그러시면은 용서하라 하는 이것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approve 해야 돼.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당신 이거 약 먹으면 나요. 그러면은 그 약을 먹으면 난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먹는다고요. 그런데 의사가 이거 먹으면 나요. 그래. 뭐 그게 하얗게 생긴 게 뭐 조그만 게 뭘 낫게 해. 그거 다 소용없는 거 다 사기꾼들이야 소용없는 거야. 그건 뭐 뭘로 만든 줄 알아? 이러고 있으면은 그 약 먹을 리가 없다고요. 먹어야 되는데 어프로브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성경을 읽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공부만 해. 이해만 한다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듣기만 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를 감화할 수도 있지만 들은 것만 갖고도 극장에 가서 여러분 구경하다 눈물 들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변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변했냐고. 그럼 상처만 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웃고 막 울다가 나왔고는 또 옛날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나가면서 막 싸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영화 구경 간 사람하고. 이거를 정말 우리가 어프로브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먹으면 네가 정말 용서를 받는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걸 먹으면 정말 치유가 된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거 먹으면 넌 정말 새 사람이 된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주를 믿지 않고 살았으면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찼으면 내가 상처가 많았으면 그게 회개가 안 상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어. 옷을 찢지 말고 네가 마음을 찢으라. 호세아 10장에도 보면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하라. 밭가르라는 거예요. 플러우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걸 밭갈라 이거예요. 죄로 딱딱해지고 상처로 딱딱해진 거 단단해진 걸 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플러스 공부만 하고 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뭐 주님은 이렇다, 뭐 갈릴리는 이렇다, 뭐 구원은 이렇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걸 인정하고 받지를 않으니까 안 되나는 거예요. accept. 그 얘기가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은 마음으로 안 하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대로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그에게 반드시 맺습니다. 그 수많은 책을 가지고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안 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머리로 다 들어가 있는데 마음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오직 한 개는 receive, admit, with approval.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게 안 일어나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거로 어마어마하게 가르쳐도 늘 다시 묵상해야 돼. 늘 다시 그걸 먹어야 돼. 나는 한번 먹고 다 아니까 하면은 그때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티칭을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면은 무슨 소리입니다 얘기해. 그거는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예외 없이 기도해야 돼. 예외 없이 먹어야 돼. 본인도.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 테이프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안 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듣고 그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듣고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듣고 머릿속에 있는데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걸 속에서부터 밀어냅니다. 사탄이 밀어내. 그럼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느낌이 이거 했다가는 죽을 것 같다.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밀어내요. 그래서 늘 내 생각, 감정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상태든지 변치 않아요. 말씀의 열매가 딴짓하지 마세요. 설교 테이프 많이 들었다가 변할 줄 알아요. 설교 많이 기가 막히게 들어도 안 변해요. 딴짓하지 마세요. 한 번만 들어도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이 어떡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이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능력의 역사, 그 비밀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돼. 그럼 뭐냐? 셋 중 하나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상처가 많아서 죄가 역사하고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죄가 계속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해서 내 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즐겁고 좋았고 세상에 근심 걱정하는 모든 거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 근심 걱정을 너무 많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상처 있는 거 그대로 두고 회개 안 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거부해요. 주를 믿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이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들이 여기 설교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제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다 저렇지. 저는 저 사람들을 안다고 소리를 빡빡 지르는데 어린아이들이 저게 알긴 뭘 알아요. 우리가 딱 그래. 상처 많고 죄에 찌들어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안다고 버럭버럭 악을 쓰고 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죄밖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건 없어요. 주를 믿으면은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주의 놀라운 힘과 능력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성품을 따라서 점차 우리의 삶이 풍성한 아름다운 삶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움직임으로 이 말씀을 경험해가는 알아가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일생 동안 잠시만 생활을 내 멋대로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계속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하나씩 들어